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제목이죠. 지난주와 같은 제목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27권. 여러분, 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우리가 흔히 편지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27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이 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뭐 더 많이 있지만 이 편지를 쭉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전반부에는요 이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리,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학생 수업으로 말하면 개념 정리,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다 보면 어떻게 그것을 삶에서 내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로 한 이유가 지난주 설교가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실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 설교가 위의 것을 찾는 이론적인 원리에 대한 설교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는 실천적인 행함에 관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는 그걸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3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뒷부분, 실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50대 50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넘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이후 오늘날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론만큼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말로 머리만 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는 것은 많고 머리에 든 것은 많아서 판단하거나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이론은 빠삭한데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행하는 성도가 성숙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주교회는, 또 우리 영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까지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증거인지 아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또 움직이는 그 신앙으로 참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앞에 보시고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얘기를 하면 성도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한 심판은 면제받았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본능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죄 짓고 싶으시잖아요. 어디서 죄 지었죠? 저도 어제 죄 하나 지었는데 참 말을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때로는 내가 모르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오늘도 이게 안 넘어가는데 영태 형제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넘어갔네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 우리 청교도의 형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600년대 태어났으니까 400년 전 분이시죠. 17세기 분이신데 저는 제가 이분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팬이 되었죠.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제가 전호회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죽이기. 이 책이 제가 대학원 때 산 책이어가지고 요즘은 좀 개정되어서 이런 제목으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 또는 성도 안에 있는 죄 죽이기. 그래서 성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존 오웬 목사님이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존 오웬 목사님이 로마서 이 8장 말씀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죽여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죄예요. 우리가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이 존 오웬 목사님의 말을 우리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과 연관을 시키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의 위의 것을 찾을 때 죄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고 싶은데 죄가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얼마나 심하길래 사도 바울과 존웨이 목사님이 그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써있죠?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이 죄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저쪽 밑바닥에서 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속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 죄, 이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요 5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될 옛사람의 마음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5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놀라운 소식은 목사인 사람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즉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그냥 여름볕에 잡초가 올라오듯이 그냥 자라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즉 본능적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 내볼까요? 이 말씀 중에 5가지 죄 중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일까요? 탐심. 우리 황마사님이 탐심이라고 하니까 탐심으로 정합니다. 탐심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진짜 이 5가지 중에 탐심이 앞에 있는 4가지와 연관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에 대한, 성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란과 정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탐심, 탐하고자 하는 마음, 이성에 대한 것을 내가 탐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음란과 정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돈, 물질이죠. 내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부정하게 되고 사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해서 여러분 조금 심하게 말하면 탐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죠.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탐심이 생깁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정도인데 나는 뭐야? 저거 갖고 싶다.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한번 넘겨줄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1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오는 그 순간 죄는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5절에서 탐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 절로.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여러분 탐심이 모든 네 가지의 근원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탐심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기잖아요. 혹시 그게 이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겼는데 그 탐심이 돈을 본다? 돈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나의 시선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이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이나 명예나 지위가 될 수 있죠. 그것이 한순간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순간 그 돈이, 그 지위가, 명예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엔 또 그럽니다. 내가 뭐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상을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만 더 커지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우리 6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6절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6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진노는요 그냥 화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 우리가 이 언어적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야, 형서가 내가 너 죄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상함, 너무너무 속상함. 이거 진짜 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해서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 그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 이 죄를 사도 바울과 도노의 목사님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지만 이 죄들이 죽이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는 삐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죄가 많으면 성령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성령을 내 삶에 채울 때 우리는 그때 이 옛사람의 마음의 죄악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은혜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아까 말한 그 5가지 죄악에 빠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죄를 죽이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위에 것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1번과 비슷하죠? 아까 1번은 뭐였습니까? 옛사람의 마음. 여러분 탐심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속의 거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옛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7절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를 한번 짚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만 전과가 있습니까? 우영성도 전과가 있잖아요. 저도 주님 알기 전에는 죄 지었던 사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가 성도들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죄를 예전에 행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어야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거 부끄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과거를 말하면서 이 8절에서는 그런 죄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여러분 이 골로새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그 다음 절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제가 찐하게 써놨죠. 뭐가 보이십니까? 전에 골로새 교인들과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언제? 전에. 전에죠? 자, 이 7절과 반대되는 말씀인 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구원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제는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의 첫 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벗어버리라. 여러분들이 이제는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이 좋지 않은 행실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8절에 보면 또한 좋지 않은 5가지 이제는이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 전에 죄 가운데에서만 어울리는 5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이 5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우리가 먼저 보았던 옛사람의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 옛사람의 마음은 죽이라고 그랬고 오늘 8절에서는 옛사람의 행실은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은 죽여버리고 옛사람의 행함, 좋지 않은 행동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에 아까 읽었던 이 벗어버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벗다, 치우다예요. 그리고 요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못하면 다시 내가 이것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있는 옛사람의 좋지 않은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거룩한 옷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노여움으로,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때론 내가 하기도 하고, 때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을 묻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개인 위생이 아주 투철합니다.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여러분, 그것과 옷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오늘 목욕탕 갔다 왔다고 해서 내일 일어나서 세수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악한 행실들은 우리가 세수해서 얼굴의 때를 매일 벗기듯이 옷을 우리는 매일매일 벗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하나 더 말합니다. 9절 한번 가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5가지 말을 했는데 이 5가지와 또 이 거짓말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죄의 기원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그 가장 첫 번째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할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그죠? 뱀이 물어보잖아요. 저거 사과 어떻게 됐네? 사과 먹으면 죽을까?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묻잖아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한 거짓말이 하나님까지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가 바로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이 행실과 이 옛사람의 행실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일과 그 관계 사이에서 분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분함이 노여움으로 성장을 하죠. 그럼 이제 그 노여움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비방하죠. 결국은 내 입에서 천하고 상스러운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또 거짓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에 좋지 않은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십시오. 이 행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목사 안에도 이런 행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교회잖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행실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세수하듯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더러운 행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좋지 않은 옛된 우리가 이 행실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위에 찾고자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으라고요? 옛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까지 입고 있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행하고 있는 이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의식이 돼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식이 되어야 돼요. 아침마다 큐티하든지 저녁에 말씀을 대하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죽이고 또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뭘 선포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입을 것이 아니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아주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시작하는 첫 단어 있죠. 새 사람.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태어난, 무슨 말일까요? 아이, 애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성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오해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아니,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아기잖아요. 이제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진짜 형상,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롭게 함을 입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는 그날까지, 그 나라 가기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자,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내가 거룩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종욕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행위를 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의 형상을 입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 아까 5가지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탐심, 요것을 죽여버리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행위,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죽일 때 여러분 어찌 보면 새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의 마음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